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토대로 해서 공룡을 설명을 해볼 수 있거든요. 성경에도 나오나요? 나오죠. 예. 공룡이? 네네. 오호. 근데 최근에 그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광물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멘틀 속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땅이 이렇게 burst open이에요. 이렇게 깨치면서 이게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물의 소스가 사실은 이 땅에서 나온 그 깊음의 샘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학교에 미국의 그 학교의 정규 아니요, 교육 전혀 내에는 없죠. 전혀 들어가 있지 그렇죠. 않죠. 이런 것들은 미국은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굉장히 이제 전쟁을 오래 했어요. 굉장히 이제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사실 퍼블릭 스쿨이 생겼거든요. 미국은. 그랬는데 이제 이 진화론이란 게 들어오면서 성경의 권위를 자꾸 이제 이렇게 공격하니까 학부모들이 아니 왜 이런 진화론을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 하면서 이제 학부모들이 보통 이제 소송을 걸고 이렇게 해서 그 뭐 원숭이 재판 이런 유명한 재판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그럴 때 그걸 제대로 디펜드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창조론자들이 혹은 성경을 이제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나는 믿는다였지 그것을 얼마든지 잘 설명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이렇게 많이 졌어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 주도권이 그냥 이제 다 뺏겨버리고 그래서 이제 퍼블릭 스쿨에서는 심지어는 이제 뭐 성경이나 무슨 뭐 기도 뭐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법이 그때 케네디 때 사인하면서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퍼블릭 스쿨은 완전히 반성경적, 반하나님적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 창조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거는 아예 종교야. 이런 거는 아이들에게 이게 과학적인 내용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리젝트가 돼버렸죠. 목사님께서는 그 서울대에서 이제 미생물학과, 네. 분자생물학을 이렇게 공부하셨는데, 네, 대학원 때 이제 분자생물학 했어요. 그 분자생물학을 공부하신 그 연구하신 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어떻게 그 기독교인의 어떤 그 신앙을 받아들이신 겁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미생물학을 공부하시게 된 겁니까? 저는 이제 뭐 진화론자였고요. 굉장히 이제 뭐 반하나님적, 반교회적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대학 다닐 때까지도.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와서 모르겠어요. 이제 주위에서 아마 많이 기도를 하셨고 이제 그런 기도의 어떤 이제 정점에서 제가 성령께서 결국은 저를 이제 변화시키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아. 라는 이제 그냥 깨달음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신앙을 먼저 갖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아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르겠어요. 제가 배운 그런 백그라운드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오히려 그런 신앙의 걸림돌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는 제 신앙에는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나 설명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제가 창조과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창조과학이라는 게 사고하는 방식, 새로운 뷰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관점을. 그러면서 학교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진화론을 그냥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였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오히려 깨닫게 되고 커렉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신앙이 더 성경에 기초한 그런 이제 견고한 신앙이 된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공부하셨던 그 분자생물학이 그 하나님의 창조과학을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도움이 됐던가요? 제가 이제 한 거는 주로 뭐 예를 들면 세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DNA가 뭐 복제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런 메커니즘 연구하고 이런 거니까 실험 과학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창조론을 믿든 진화론을 믿든 뭐 누가 실험을 하나 같은 결과를 얻고 물론 이제 그것을 설명할 때 혹은 적용할 때 조금의 이제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진화론자 같으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어플라이를 하든지 뭐 설명을 좀 더 할 수 있고 하지만 이 결과 자체 데이터나 이런 것들 그 논리적인 그런 것들은 뭐 자기의 신앙이나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한간에 창조과학을 굉장히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특별히 이제 뭐 과학자이시면서 신앙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뭐 이제 또 아주 유수 대학의 교수시고 뭐 이러면서 창조과학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가르쳐서 애들이 이제 과학에 대해서 뭐 잘못된 이제 오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뭐 있겠네요. 이러면서 뭐 하여튼 잘못된다. 기우예요. 사실은 정말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정의가 사실은 이게 발견을 해내는 거거든요. 디스커버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이 창조 사실을 디스커버리 해내는 거예요. 과학자가 자기가 뭐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이제 테크놀로지를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이 발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런 어떤 그 눈이 뜨이면은 발견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근대 과학의 문을 열었던 그 유명한 우리가 누구 하면은 들으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과학자들이 뭐 갈릴레이 우리 다 아는 바브르 무슨 화학의 아버지 무슨 멘델 파스테르 이런 파스칼 이런 분들이 다 사실은 성경을 그대로 믿었던 분들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니까 발견들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을. 저희도 아까도 그 그랜드 캐년 얘기했지만 이런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나서 필드에 실제 가면요. 막 이제 보여요. 이게 홍수 때문에 이렇게 됐겠구나. 홍수 때문에 이런 지형이 생겼겠구나. 이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디스커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정말 이렇게 알고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정말 믿고 이러면은 정말 놀라운 발견들을 오히려 할 수 있고 정말 더 훌륭한 과학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과학이란 게 결국 논리고 성경만큼 논리적인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을 잘 공부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논리를 제대로 배우고 최고의 논리자가 하나님이신데 이런 것들을 잘 배워놓으면 과학 분야에서 얼마든지 좋은 과학, 그 정말 인류에 도움이 되는 과학들을 할 수 있고요. 그게 또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정복하고 다스리라. 환경 문제 같은 것도 혹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과학이 당면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이 가정이 달라버리니까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올바른 가정 하에서 제대로 공부하면 정말 인류에 도움되는 과학들과 발견들과 이런 적용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어린 아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믿고 과학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이걸 이렇게 좀 오해하셔가지고 창조과학은 무조건 믿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를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미 그런 쪽으로 이제 머리가 정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들한테 제대로 이걸 가르쳐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를 해요. 한국에서는 이제 대안학교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홈스쿨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라는 명령을 가정에서 이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신명기 6장에서도 내가 내게 준 말씀을 너가 마음에 새기고 그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서 손목에 메고 기어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거 다 이제 부모에게 준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가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 교육을 내가 하는 게 힘들고 사실 자녀 교육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위임해 버린 거죠. 학교라고 하는 곳으로. 그래서 이제 보낸 학교에서 그렇게 엉터리 진화론 배우고 성경은 틀렸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다 이제 가르쳐 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와서 아니 고등학교까지 우리 따라서 교회 잘 다녔던데 왜 이제 좋은 대학 가고 다 아이비리그 가고 했는데 신앙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기도 넘버원이 우리 아이들 회복시켜달라. 근데 그거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부모를 또 새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에 좀 청년들이 많고 이제 여기서 결혼하고 지금 아이들 막 하나 둘 막 이렇게 낳고 이제 이러는데요. 이제 이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키워야 된다. 우리 애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 이제 이런 심정에서 사실은 학교를 시작했고 또 미국에는 감사하게도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오래돼요. 뭐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이제 성경 못 가르치게 이렇게 사인한 그 이후로 그분들이 자녀들을 자기들이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이 시작됐고 그런 그 홈스쿨 교재에서부터 이렇게 활용해서 학교를 할 수 있도록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그냥 커리큘럼을 가져다가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그 사실 학교 하려면 굉장히 겁나고 와 학교를 어떻게 해. 저도 그래서 몇 년을 망설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감동을 주셔서 이제 순종하고서 해야죠 하고서 보니까 이미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걸 쓰면서 이제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가 다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무장이 되고 말씀으로 무장될 때 그때 이제 뭐 대학교나 이럴 때 이제 세상으로 나가도 얼마든지 디펜스 할 이제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이제 부모님의 입장이고 네. 정작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받는 그 학생의 입장에서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일반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가정교육 시키고 대안학교 보내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갖는 학생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학생은 없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사실은 뭐 특별히 뭐 자기가 내가 어떤 걸 초이스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부모들이 대부분은 너무 이제 이 인본주의 교육이 너 what do you want, 뭐 what do you think 이런 자꾸 이제 너 중심으로 뭐를 하도록 이렇게 키우는데 반성경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사실은 부모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부모의 권위로 아이들에게 사실은 강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교육을 부모가 결정하는 거죠. 어리니까. 아이들은 판단할 수 없어요, 사실은. 지금은 퍼블릭 스쿨에서 너의 정체성, 성도, 젠더, 그 너의 성도 네가 결정하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반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게 제일 좋은 거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야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부모하고 교회하고 이게 다 이제 늘 같은 사실은 비전 안에서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또 교장 선생님이 같고 또 부모님도 같은 비전 안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렇게 크는 아이들은 큰 문제가 없고요.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작은 학교를 하면 아이들이 뭐 사회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것들 많이 고민했고 설치도 해봤는데요. 리서치 해보니까 아이들이 뭐 많은 사람 수백 명을 만난다고 해서 사회성이 개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물론 활동적인 아이들은 좀 더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걸 또 좋아하죠, 성향적으로. 그러나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막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 더 샤이해지고 더 막 주춤하고 또 이렇게 위축되고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성격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건 친구가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친구들과 어떻게 어떤 환경 안에서 그러니까 아주 세이프한 환경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성이란 게 자기 나이나 어떤 자기 그것에 맞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한 반 안에 여러 학년이 같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큰 애들이 자기 그 혈육의 동생은 아니지만 이제 이 아이들 다 자기들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케어하고 같이 노는 법을 배우고 자기 동급생은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없다고 이제 좀 심심해하지만 그 대신에 언니 오빠들하고 노는 걸 배우고 또 뭐 동생들하고 노는 걸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뭐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지금 저희가 학교 시작한 지 한 7년쯤 됐는데 물론 뭐 그 안에도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퍼블릭 스쿨 다니면서 애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또 아무리 못해도 저희는 기도하잖아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정말 이런 이제 대안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커리큘럼인데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을 만나서
이 커리큘럼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사들이 시간을 아이들한테 쓸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집중을 요즘 못하지? 대부분 보면 뭐 가정에 부모님들의 문제가 있거나 뭐 아이가 건강이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집중 못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커리큘럼 개발하는 시간에 아이들 위해서 교사들이 더 신경 써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가 뭐 좋다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 기도하면서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공립학교보다도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뭐 당연히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네네. 저희 커리큘럼 가르치겠지만, 자체가 다 성경에 기초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뭐 당연히 뭐 진화론이나 이런 건 믿지 않겠네요. 이제 비교해 주기 위해서. 비교해 주고. 왜냐하면 이제 이 디펜드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제 한 가지를 배우지만 혼돈스러우니까.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크면서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런데 한번 너네가 이렇게 비교를 해봐. 어떤 게 더 말이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도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첫 번째 화두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성경과 과학, 창조와 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이제 이걸로 이제 처음에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 아이들이 이 사회적으로 뭐 전체 인류가 다 그러겠지만 성 정체성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심해요. 예. 미국은 특별히 이게 진짜 이제는 뭐 창조냐 진화냐 이런 거 가지고 사단이 더 이상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공립학교들에서 아주 킨더부터요. 킨더가 사실 뭐 자기 성이 뭔지 이런 거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그래 너가 지금 느끼는 거 이게 너야.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날은 조금 아니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도 뭐 여자애들끼리 막 까르르 하면서 여자애들하고 막 즐겁게 놀고. 근데 그거하고 걔가 그런 게이 성향을 갖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아이들을 호도를 시키는 거예요. 너 여자애들이랑 더 친하고 좋지? 이게 너야. 이게 바로 이런 너의 성 정체성이 이런 걸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이제 혼란스럽게 하고 이걸 바꾸는데 그게 나이가 킨더부터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이민 1세들, 2세들은 영어가 잘 안 되시니까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를 잘 모르고 알고 싶지 않아 하고 피하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학군 좋은데, 좋은 대학 보낸 학교들 이런 거 그냥 하면 좋은 학교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티처들이, 선생님들이 게이인 분들도 많아요. 제가 어떤 한 인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분들에게 사실 알게 모르게 받는 그 영향력들, 영적인 영향력들이 얼마나 그게 아이들에게 안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깨어있지 못하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게이들이 성격은 좋아. 그쵸? 그 게이라는 분의 성격이 우리가 어떻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서 착한 분들이야. 다 착하시죠, 당연히. 그러나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은연중에 모르게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제 미국 네네. 같은 데서는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이제 법들을 자꾸 그렇게 만들죠.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저는 이제 목사인데 이제 앞으로는 목사의 설교권에서도 아마 공격을 할 거예요. 성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동성애는 죄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했을 때 이제 이게 사법적으로도 누가 소송을 한다든지 할 때 제가 이제 곤란을 겪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이제 아마 있을 거예요. 또 그런 동성애 결혼 같은 거를 교회를 빌려서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고 싶다. 그랬을 때 교회는 그것을 인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은 이제 수를 한다든지 그럼 또 엄청난 벌금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핍박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탄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진화론이라는 것도 들이밀었다가 그렇죠, 요즘은 이제 또 성 문제로 또 들이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신앙과는 그 동떨어진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요. 사탄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탄의 공략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나는 노아홍수를 못 믿겠어. 근데 알고 보면 그거만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자기가 순종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에 가면 아 이것도 아마 다른 뜻으로 얘기하신 거겠지. 이렇게 이제 타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한 부분을 허물기 시작하면, 타협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러면 나중에 뭐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은 어떻게 믿겠어요? 그것도 결국은 이제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 그것도 타협하게 되지 않겠나. 창세기의 여러 가지 것들을 못 믿는데 이건 다 스토리야. 뭐 이건 그러면 왜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뭐 만약에 뭐 이렇게 아담과 하와 전에도 오랜 세월이 있었고 거기에서 뭐 인류가 계속 진화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럼 아담과 하와 전에도 이미 죽음이 있었다는 얘긴데 그러면 우리가 죄의 삭시 사망이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됐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이 필요한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건데 그 전에도 그냥 죽음이 있었고 뭐 이런 진화가 있었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우리의 가장 그 복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 예수님의 죽음이 뭐 때문에 필요해?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이 창세기를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과학자이시면서 또 목회자이시고 또 교사로서 목사님께서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이 창조 과학에 관한 이야기 아주 다양한 얘기 그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자녀들 그 다음 세대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 이렇게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